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찍이 선교회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고 한국 불어권 선교회 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또 신반포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파송을 받으신 후 프랑스에서 2년 동안 언어를 연수하시고 2022년 10월 아프리카 차드에 들어가셔서 지금 정차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광성 기사님, 은비성 기사님 오셨는데 서광성 기사님 나오셔서 아주 오늘 주신 말씀 제목에 보면은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광 선교사입니다. 철선 교회는 사실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차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사실 큰 화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래도 차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영상을 담아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한번 이걸로라도 한번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 되겠어요? 네. 여기를 좀 방향을 이쪽으로 들어주세요. 네. 같이. 잠깐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암바타라는 동네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 갔을 때 약간 6.25 전쟁 끝났을 때 폐허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지금 이곳은 저희가 살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는 암바타 센터 건물입니다. 이곳은 이제 운동장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신학교 또 교회도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와서 또 시간도 보내고
농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 밖을 나가면 여기가 가까운 시장이고요.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낙타도 볼 수 있고. 이제 차대에서 주로 저희 팀의 주된 사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NGO 단체나 이런 통해서 우물 사역이라든지 학교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대는 이게 무슬림 국가인데요. 특히 이렇게 물과 같이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뭐 이런 좀 인식이 있어서 우물 사역은 사실 차드에 있어서 좀 귀한 사역이에요. 중요하고. 여기는 초등학교 사역입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2분 정도 계신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차드에서 이 초등학교 사역은 정말 좀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처음 차드 은자매나 4년 전에 갔었는데요. 갔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세례 집례했던 사람이 차드 사람이었습니다. 차드 이제 예배 모습인데요. 예배 중에 이렇게 엄청 춤추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차드 또 예배 큰 특징입니다. 차는 정말 멋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땅이고 흙과 뭐 사실 보이는 게 흙밖에 없지만 또 이 가운데서 좀 느끼는 그 하나님의 뭐랄까 그 좀 위대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좀 우리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또 이렇게 차대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던 정말 하반신 마비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정말 철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현지인에게 불어를 또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 지식인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오후 4시쯤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갑니다. 차드 사람들은 저 같은 선교사들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선교사는 단지 돈이 많은 외국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가난하다 할지 모르지만 차드에서 저는 정말 분명 부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시급이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 2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온 가족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드에서 저는 분명 부자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차대의 한 선교사님께서 신임 선교사님 저에게 이 정착 기간 중에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00세파의 가치를 아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파는 이 차대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 500세파는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하는데 이 500세파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곳이 차드입니다. 저희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낼 때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인 제가 이 500세파를 꺼낼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차드 사람들과 정말 친밀하게 지낼 때,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느끼는 그 500세파의 부담을 알 수 있는 거죠. 500세파의 가치를 아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그 돈 자체의 가치를 알라기보다는 차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읽고 있었다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하워드 마샬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자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읽었고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역시도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사실 차드에서는 선교사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친척들이 아프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순수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관계의 끝에 뭔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살고 있는 센터로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차드 현지인 자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저희가 마을을 아까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그 마을을 돌아볼 때 잠시 인사를 나눴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처음 저희 센터로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임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지인들과 관계를 쌓아가는구나. 정말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가 막 영어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고
자기는 불어도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언어도 이렇게 좀 교환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한 자매가 선교사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던데 찾아왔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던 게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다길래 갔더니 그 자매였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자매와 교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화의 끝에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다면서 저희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자매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 안에서는 이렇게 현지인들의 그런 모든 요구를 바로바로 들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탄절에 저희가 나가는 그 현지 교회에서 한 차드 학생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개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대화 끝에 휴대폰을 탁 꺼내주면서 자기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면서 성탄절인데 자기한테 뭐 해줄 거 없냐고 이제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대화 끝에 이렇게 난처한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희가 현지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휴대폰을 다 사줄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뭐 저희가 쓰는 그런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화랑 그 문자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폰을 쓰기 때문에 현지에서 10,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면 사실 휴대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사실 사줄 수도 있고 구걸하는 현지인들마다 돈을 뭐 조금씩 줄 수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고민하는 것이 이곳 차드 선교사들의 고민입니다. 정말 이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지만 사실 베드로가 이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하고자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사람은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쩌면 다리의 모든 근육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의 하루의 삶, 한 끼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믿기로 이미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 이 지역의 영혼들,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속의 영혼들, 그리고 우리 철성교회가 품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깊이 다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차드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PPT를 보면 사실 더 좀 이해는 되겠지만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중앙에 속한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사실 부자인 나라가 있고요. 정말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불어권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도 한 95%가 영어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은 사실상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사하라 사막의 최남단 그리고 아프리카 초원의 최북단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을 사헬 지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헬 지대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분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이런 나라들은 다 바다를 끼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가 사실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선교적으로 볼 때 왜 중요하냐면 북쪽에 강성 이슬람들이 남하하고 있고 남쪽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은 기독교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그 경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드는 그러한 이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드 이 나라의 북쪽은 강성 이슬람이 있고 차드 나라의 남쪽은 그 기독교의 배경 속에 있지만 대부분은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이 이 전통 신앙의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선교사가 정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헬 지대는 미존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미존도 종족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암바타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수도에서도 차로 한 40분 정도 타고 가면 있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는 보셨던 것처럼 매우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절상은 겨울입니다. 12월, 1월, 2월까지는 겨울이고요. 우리나라의 날씨로 치면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단기 선교팀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이 끝나고 3, 4, 5월이 되면 차드의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더위 때는 사실 이 50도를 막 넘나드는데요. 실내 온도가 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간에는 선교사님들이 집안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이게 밖에 나와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 더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이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 6월, 7월, 8월 이때는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우기는 차드의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참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기는 하지만 차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이나 모기, 그리고 수인성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참 많이 죽기도 하고 특별히 이 홍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도 사실 무릎 정도까지 물이 다 차거든요. 그런데 강물 근처에 사는 마을이나 이런 데는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기도 하고 교회가 또 이렇게 파손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그 물이 안 빠져서 이렇게 교회가 좀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드에 가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메말라 있는 땅에서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참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안타까우면서도 그만큼 기초적인 재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차드 사람들입니다. 이 차드에서 저희는 이제 그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 선교사님들이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이제 19명 정도 됩니다. 19분 정도의 선교사님들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차드 전체 한인 선교사님은 30분 정도. 그리고 차드의 교민 전체가 30명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고요. 한 두 분, 그러니까 굿네이버스 NGO 단체 그 지부장님과 사업을 하시는 분 한 분 빼고는 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교민들과 또 선교사님들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는 이곳에서 정착훈련, 팀에서 정한 과정에 따라서 정착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어와 또 현지 문화를 배우게 되고 소그룹 한 그룹을 맡아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맡은 그룹들과 함께 좀 차드의 문화를 배워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사역하게 될 텐데 제가 저희 가정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팀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 차드 팀 19명에 사실 19명 자녀들을 빼면은 그러니까 7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싱글 여자 선교사님 2분이 계시고요. 5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 이제 하는 사역은 첫 번째로는 학교 사역입니다. 학교 사역. 2분의 선교사님께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차드는 학교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차드 인구의 80%가 35세 미만의 사람들이고요. 차드의 평균 수명이 49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인구 분포가 젊은 나이대에 있다는 거고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정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수고하고 계시고요.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이 학교 사역을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녀분들이 있거나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 혹시 관심을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학교 사역, 방과 후 활동을 도울 수 있거든요. 영어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차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컴퓨터는 전원을 켜고 끄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필요한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드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차드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차드의 토속신앙과 너무 섞여서 사실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주술사들의 그 주술사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비밀스러운 의식들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바른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작지만 그런 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모아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세미나는 사실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단기로 오시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단기로 오셨을 때 뭐 예를 들면 느헤미야, 최근에는 작년 말에는 느헤미야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번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차드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바른 목회를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키워낸 사역자를 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척할 곳에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있는 암바타라는 지역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가면 북쪽으로 3시간 정도 가면 마사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숙소를 짓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곳으로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이주하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완전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사역을 하게 되고 아이들 방과 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마사꼬리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저희 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팀을 위해서 또 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팀은 그렇게 학교와 그 다음에 신학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을 크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차드에는 사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런 NGO 단체를 통해서 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또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과 금을 구했던 한 남자가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남자의 입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차트 땅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땅 차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어쩌면 환경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일꾼들이 보내어지고 있고 주님 택하신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듣지 못한 지역에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놓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귀하게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은과 금을 구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을 구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2023년 올 한 해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철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